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득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증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8절에는 증언, 이 단어가 10번 가까이 사용됩니다. 무엇을 위해 증언하는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강력한 증거들을 통하여 대적들의 입을 막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임을 증언하십니다. 신명기 17장을 보면 무언가를 증언하기 위해선 2사람 이상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능하신 예수님께서는 대적들에게 세례 요한의 증언과 하나님의 증언을 통해 대답하십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선지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통해 그를 구원자까지 생각하기도 했는데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1절을 통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도 진리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지만 35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세례 요한의 증언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잠깐 동안의 유한한 등불이었습니다. 한계가 있는 인간의 유한한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등불이십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세례 요한의 11절의 증언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증언처럼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등불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전주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을 제시하십니다. 36절과 37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증언은 누구의 증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그 증언은 단순한 말이 아닌 예수님의 걸어온 행적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든 공생애의 사역들입니다. 저는 자를 걷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는 그 모든 기적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증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자이다.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한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행위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예수님의 겸손함과 순종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들과 말씀에는 자신이 드러나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만이 드러나기 위한 행적들이었습니다. 증언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37절 하반절과 38절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는 자들을 질책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말씀이 없다고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말씀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말씀이 너희 안에 없다는 질책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말씀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으로 진정 믿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단순한 글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음속에 거하지 않는다면, 말씀이 마음속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외운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 않았습니까? 구원자로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말씀이 머리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사역을 완수함으로써 하나님을 증언하셨듯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언하셔야 합니다. 그 방법은 말씀을 진정으로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마음에 진정으로 말씀을 새겼다면 그것은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잔에 무엇이 담겼는지에 따라서 잔 속에 남아있는 냄새는 달라집니다. 커피를 담으면 커피 향이 남고 차를 담으면 차의 향이 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다면 예수님의 향기가 남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삶 속에서 예수를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자 향기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증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새성령 건축 심의가 통과되게 하시고 모든 건축의 과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